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교회의 미래상입니다. 미래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또 미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교훈으로 삼고 또 거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평가를 하시면서 또 책망도 하고 또 칭찬도 하셨습니다. 근데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가 있어요. 바로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특히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일곱 교회 중에 가장 모델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거울로 삼아야 되는,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모범적인 그런 교회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바로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전도의 문을 열면 누가 그를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경제의 문을 열면 그걸 누가 막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느님마다 형통의 문을 여는데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목 그대로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면 돼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 말은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니까요. 비밀 열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이제 답이 탁 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닫힌 문도 열어가야 되고요. 여러분의 힘으로 문제도 풀어가고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요, 오직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문제를 통해 닫힌 문이 있거든요. 영적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으로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를 줬다니까요. 그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앞에 문을 열면 그걸 누가 닫겠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문을 닫으면 그걸 누가 열겠어요? 응답의 문을 닫으면 누가 그걸 열겠냐 이 말이에요. 그 모든 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모든 닫힌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모든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가? 창세기 3장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했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돼서 10달 시작해서 70이요, 강간하면 80,
뭐 90,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근데요, 그 세상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 삶 자체가 고통이라니까요. 근데 석가가 잘 본 거예요. 이 세상은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게 고통이라는 거죠. 잘 보긴 했지만 근본적인 건 보지 못하고 답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 인간인지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무가 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 무가 되면 된다. 우리가 이 고통받는 거는 자꾸 우리가 집착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그게 결국은 이게 고통이 되는 거다. 그잖아요. 여러분이 막 돈에 집착해 보세요. 그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네? 먹을 것도 안 먹고 놀지도 않고 진짜 돈 벌기 위해서 막 살잖아요. 발부둥 치잖아요. 그 자체가 고통이라니까. 내가 뭔가 집착하고 욕망하는. 근데요, 그러면 그 욕심을 버리면 되지 않냐? 내가 무소유가 되면 되지 않냐? 내가 그냥 욕심을 버리고 그냥 무소유, 무집착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요, 답은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 자체가 고통이다. 이제 그 말은 했어. 근데 그 고통의 근본 원인은 이야기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 세상에 고통이 옵니까? 왜 인간 세상에 불행이 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 원인 찾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전생의 죄? 아닙니다. 전생에 우리 조상이 죄를 많이 지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겁니다. 저는 성경에서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불신앙의 죄, 우리가 말하는 자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이 말하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니까요.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리지널 죄. 진짜 오리지널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라니까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죄.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이 삐져가지고 하나님이 저주받게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이야기했을까요? 야, 너희들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럼 그 말씀할 때 아무 의미 없이 다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할 아니에요. 그 말 속에는요, 엄청난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의 타락, 하나님을 대적한 자, 사탄.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떻게 했어요? 땅으로 출현했거든요. 그럼 누구를 무너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무너뜨리는 건 그 자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안전장치를 둔 거예요. 사단이 분명히 속일 것이다. 뱀 속에 들어가든지 하여튼 자기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하나님 떠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의미를 깔고 이야기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요, 이 냉장고에 여기 먹으면 안 되는 뭐 독극물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건드리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제가요, 저희 어릴 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또 들어가기 전일 거예요. 우리 친구가 그 저수지가 여름에는 놀이터잖아요.
저수지에서 목욕하다 죽었어요. 물에 빠져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가 당부한 게 뭐냐면은 저수지 가지 마라. 저수지 가지 마라. 저수지 가면 혼낸다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그 어릴 때 그 내 놀이터의 유일한 놀이터가 그 저수지에 가서 목욕하는 건데 지금은 말하면 뭡니까? 해수욕이잖아요. 해수욕. 근데 거기를 안 가 계세요? 몰래 가거든 이제 친구들하고. 그럼 뭐 거기서 제가 수영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저수지로 왕복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놀이터 여름에는 제 놀이터거든. 한번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들켰어요. 그럼 뭐 집에서 얼마나 그냥 이 대나무로 맞았는지 몰라요. 왜?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가 죽었다니 몇 명 죽었다니까요. 그 저수지가 얼마나 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가지 말라고 하고 매를 때릴 때에는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겠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저수지에 죽었기 때문에. 예, 저수지라는 그 특성상 그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수지는 댐과 같은 거거든요. 댐. 물을 가둬뒀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밑에요 굉장히 수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잘못 잠수하다가는요 그 수압에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그 수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 마라 또 매를 들기도 하는 거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거기에는 엄청난 배경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간은 뭐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이요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못 먹게 한 거야. 그럼 네가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엄청난 불신앙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하나를 행동할 때는 이미 마음과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의지들을 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이 컵을 쥐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미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컵을 쥐려고 하는 명령이 하달되는 거잖아요.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사단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선악과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가 아니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선악과로 보였다니까요. 열매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실 수밖에 없도록 이걸 먹는다는 정령수구자. 그게 원죄라니까요. 그러면 아담이 그 불신앙의 죄를 졌는데 왜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가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의 대표성인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류가 다 원죄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오리지널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원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그 원죄 때문에 저주가 오는 겁니다. 그 원죄 때문에 재앙이 오고 그리고 육신의 사망이 오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육신이 죽으면 끝나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선, 악 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원죄라는 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죄입니다 이게.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요 마귀에게 잡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비참하잖아요. 저는요
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그 모든 고통과 근본 원인을 몰랐다니까요. 그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원죄 아래 있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독생자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선지자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었다니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 선악과 따먹은 그 죄, 원죄, 정령 죽으리라. 그럼 여러분 죽음이라는 건 세 가지 죽음 있잖아요. 영적인 죽음, 육신의 죽음, 영원한 지옥의 죽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죽어서 다 지옥으로 가야지.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거는요,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려. 다 죽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게 하신 거예요. 대속물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나의 원죄를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대속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선행을 하고 공덕을 쌓아서 죄가 하나하나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버렸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니까요. 마치 시치푸스 신화에 나오는 사람처럼요. 정상을 향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그게 인생이라니까요. 막 올라가서 이제 정상에 다 다다르는데요. 이 또 굴러버리는 거예요. 쫙 밑바닥에서요. 또 다시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 그 무거운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볍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했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왕적인 그 일을 하셨어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것입니다. 타락한 자, 하나님을 대적한 자,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자, 저주받게 한 자,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십자가에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을 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게요, 진짜 여러분에게 아멘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체험됐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열린 문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땅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 그게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늘의 보화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정말 열린 문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열쇠를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열쇠를 줬다니까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뭐라 나왔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작은 거, 큰 거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도 이 땅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그 열쇠를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해서 무엇인 구하면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쇠를 사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문제 딱 만나면요, 오늘의 말씀이 뭘까? 그걸 찾아야 돼요. 왜? 문제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라. 그러면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삼직,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왕 같은 제사장, 빛을 선포하는 선지자. 여러분요, 그 열쇠를 쓰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흑암이 결박될 줄 믿습니다. 왕적인 권세, 저주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제사장적 권세, 생명이 살아나는 선지자적인 권세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정말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천국 열쇠가 지어주는 줄 믿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 모이면 하늘에서 모이고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이 그 열린 문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니까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이런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첫 번째입니다.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에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자,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커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가 커야지, 교인들이 많아야지, 교회 안에 좀 돈 있는 사람도 와야지, 교회 안에 막 정치인도 와야지, 그리고 일단 교회가 크게 지어야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러면 큰 교회를 쓰십니까? 물론 교회가 뭐 커지면 성장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외형보다는 내용 있는 교회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업적과 성과보다는
중심 있는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 큰 교회를 쓰신다면 한국 교회는요, 세계에서 큰 교회, 대형 교회 10위 안에 든 교회가 몇 개 된다니까요. 몇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한국처럼 이렇게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런 대형 교회가 많은데 왜 시대 문제를 해결 못합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를 쓴다면 그럼 큰 교회를 통해 시대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은 더욱 험악해지고 악해집니까? 왜 세상은 영적 문제가 더 많아집니까? 하나님은요, 외형보다 내용 있는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막 성과를, 자기 교회의 업적을, 또 목사님의 업적을 막 드러냅니다. 주보에 보면요, 화려해. 어느 대학 나오고, 부흥사협회, 무슨 협회, 뭔 그런 명함이 많은지 몰라. 그래 막 자기를 높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어떤 교회는요, 주보에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사업이 잘 됩니다. 이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이게 장사치직이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은요, 막강한 중세 카톨릭을 쓰지 않았습니다. 루터를 쓰셨어요. 하나님은요,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종교 계획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개신교인 줄 믿습니다. 그게 프로테스탄트라니까요. 근데요, 이제 개신교가 또 타락해 가는 거 있죠. 개신교가 복음이 사라지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통합종교로 흐르는 거 있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쓰시겠냐 이 말이에요. 핍박받아가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뜸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은요, 마가다락방 교회를 쓰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이 언약을 붙잡고 전 교인들이 하나 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내 생의 모든 걸 바친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인생의 방향을 맞춰. 내 방법이 아닌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으로 하나 된 이 초대교회를 썼다니까요. 그 교회의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주체가 누굽니까? 주께서 3천 제자를 지키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내용 있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를 통해서요, 세계복음화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교회지만 내용이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쓰셨습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방법을 가진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였다니까요. 목회자가 선교지에 가서 먼저 교회를 세운 게 아닙니다. 흩어진 평신도들이,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평신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방인 선교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 목사를 청빙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가게 된 거죠. 근데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다니까요. 어제 선교대회가 있었잖아요. 정말 저는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들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 있죠. 같이 이야기도 하면서요. 카자흐스탄 지금 교인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카자흐스탄은요, 모슬렘 국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생명 내일 걸고요, 전도한다니까요. 선교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 운동하기 때문에, 복음 운동하기 때문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마게도냐와 로마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은 바리새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유대교회를 쓰지 않았어요. 그 막강한 바리새 교회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율법, 선민사상.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그 바리새 교회를 하나님 쓰실 수가 없어요. 물론 거대한 교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쓰임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가다락방 교회, 안디옥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이번 선교대의 주제가 참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찬양도 참 너무 은혜됐고요. 뭡니까?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야, 주제가 참 어떻게 이런 주제를 잡으셨는가?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이에요. 어떻게 저 골리앗을 다윗이 이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힘이 장대하고 완전 무장하고 다윗에게 나오고 다윗은 어린 소녀라니까요. 무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절대 불가능.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가능의 방법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싸우잖아요. 여러분, 현실 앞에 절대 불가능합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 때 절대 가능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엇냈을 때 오순절의 역사와 함께 절대 가능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필라델비아 교회가 받은 열린 문의 축복인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 없이 커지면요, 반드시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요, 사회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왜? 색깔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신비, 종교, 이익, 이런 색깔을 가지고 교회 오잖아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에 교회 가면 뭔가 성공할 것 같아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오는 이게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크겠죠.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대부흥 전도운동 일으키고 부흥사 초청하고 교회에서 전도 한 명 해놓으면 10,000원 주고 그러면 TV 한 대 준다 그러면 올 거예요 아마. 근데 각기 색깔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는 있지만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크게 세우겠죠. 어떻게 됩니까?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요,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이렇게 하나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 색깔인데 이게 하나 될 수 있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장로교만 100개가 넘는다니까. 왜 그래요? 색깔이 복음으로 안 바뀐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작은 교회라도 복음 색깔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의 큰 일을 맡기시게 됩니다. 복음 없이 여러 가지 색깔로 교회가 커졌다. 사회 문제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 일으키잖아요. 오히려 복음 운동을 방해합니다. 복음이 없으니까요. 복음이 없이 커지니까 교권만 강화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요, 결론적으로 가는 게 어딥니까? 가게 돼 있죠. 통합 종교 운동. 이제 모든 종교는 같다.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쪽으로 싹 바람이 붑니다. 이게 큰 교회에서 그 바람을 일으키니까요, 작은 교회까지 다 가는 거 있죠. 우리는 거기서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타지 않고 우리는 복음의 바람을 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을 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바람을 타고 갈 겁니다.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의 바람을 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얻어 터지겠죠. 우리 교회 주변에서 그런 교회다 말 나오겠죠.
그런다 할지라도, 그럼 초대교회 같은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의 바람을 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쓰신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 아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중심,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그래서 교회 가면 기복신앙,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이 사이코 목사들 많았잖아요. 복 던질 테니까 주머니 준비해 막 이러면서 물질 중심, 거기서 기복신앙, 거기서 세속신앙, 거기서 무속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물질 중심에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중심, 창세기 11장의 성공 중심, 그 중심에서 오직 성령 충만 속으로 초대교회는 들어간 거예요. 그걸로 하나 된 것입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썼다니까요. 여러분 배경이 없습니까? 여러분 연약합니까? 여러분 나는 무능력합니까? 그럴수록 근본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럴수록 근본으로 들어가요. 완전 복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쓰게 돼 있어요. 완전 복음. 여러분이 연약하고 무능할수록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능력과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사문으로 다 바꾸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무능, 여러분의 각인, 잘못된 뿌리, 사물로 다 바꾸는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여러분이 연약할수록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연약할수록 우리는 근본으로,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우리가 작은 성도들이지만 전 성도가 복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지만 만국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리라.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때가 되면 그 역사,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지만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인내의 말씀이 있었다.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많은 문제들을,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흔들립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나무가 뿌리를 못 내리면 어때야 합니까? 태풍 불면 다 넘어지잖아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요, 어떤 홍수에도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왜?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에. 왜 교회에서 시험 들고, 왜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왜 교회에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 왜 한계를 만납니까? 인내할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여러분이 사모늘 속에서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단단한 신앙으로 딱 세워집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모늘을 안 하게 되면요, 이 흔들흔들 한다니까요. 이번에 선교대회 갔더니 우리 대구의 그 김지구 목사님이 제 휴대폰을 뺏어가고 도망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왜 도망가냐면, 왜 그 사문을 그거 방에 안 집어넣어줬냐 그래. 그 잘도 찾았더라고. 찾아가지고 여기네 하면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그 이제
이제 우리 교회를 주시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래봬도 여러분이 그 이제 목사님 들어와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본래도 하면 돼요. 본래대로. 그래서 이제 저보고요 엄포를 놨어요. 그 절대 빼내지 말라고. 당분간은 내가 들어가서 보겠다고 사문을 봐. 근데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신앙이요 반석같이 딱 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기준이 세 가지라니까요. 말씀, 곧 복음, 기도, 전도. 우리 신앙의 색깔 세 가지. 말씀, 기도, 전도. 솔직히 우리가 이게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교회 마당 밟았지만은 세 가지가 안 됐잖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났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중심의 삶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가장 강하게 임하는 세 가지 방편이 뭔 줄 압니까? 말씀, 기도, 전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뭘 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전도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세 가지 방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오래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될 믿습니다. 다른 밖에 종교 개혁 이전에 내 안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싹 바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데 육신의 문제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도 응답이 없잖아요. 다 뜯어 고쳐야 돼요. 쓴뿌리 뽑아내야 돼. 복음 아닌 다른 거 다 바꾸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 여러분의 영적 DNA를 다 바꿔야 돼요. 결국 DNA로 되잖아요. 어떤 DNA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의 이 영적 상태를 다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응답받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 문제 왔다.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라. 알코올 중독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먼저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기도, 전도 집중하게 하면 그 영적 상태가 바뀌기 때문에 알코올을 끊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운 문제 많죠? 제일 문제가 뭡니까? 경제적인 문제일 겁니다. 근데요. 인내하게 돼요.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왜 요셉이 그런 환경에서도 형통한 축복을 누렸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왔잖아요. 인내의 말씀이 있었다.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이 뿌리내렸다니까요. 그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각인된 겁니다. 뿌리내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 환란 속에서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인내의 말씀이 있었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뿌리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이단에 미혹됩니까? 말씀에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네 가지 밭을 이야기했잖아요.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 이게 말씀이 왜 뿌리를 못 내려요? 길가밭 딱딱 내 생각, 내 기준, 내 지식, 내 경험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을 왜 줍니까? 말씀을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돌뿌리, 가시뿌리가 딱 박혀 있어가지고 이게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린다. 그런 신앙은요. 문제 오면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옥토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씨앗이 뿌리 내리고 깊이 뿌리 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토양을요.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과 이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가문이 4대째가 되면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 시대 인물 나옵니다. 정말 이 말씀의 복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그 가문 4대째 되면 한 시대 인물 나온다니까요. 그 가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가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언약의 시조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시작하면 돼요. 나는 아브라함이다. 나는 언약의 시조다. 그리고 이제 우리 후대에게요. 진짜 전달하는 겁니다. 말씀 뿌리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 이삭이 어떻게 했어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잖아요. 백년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야곱은 거부가 되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문제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 개울물이 쭉 흘러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곡에 물이 흘러서 결국은 그 물의 목적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강으로 바다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갈 때 때로는 협곡을 지나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또 소용돌이 치기도 하고 많은 과정을 만나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강으로 바다로 올라가게 돼요.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면은 어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 넘어서는 줄 믿습니다.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룹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세계복음을 이뤘잖아요. 이게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따라갔는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나안이 정복되잖아요. 이런 사람은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10절에 보면 나왔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이런 사람은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넘어서게 됩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도 많은 어려움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어려움 없습니까?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어요. 다윗은요, 더 어려움이 많았어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더 문제가 많았다니까. 노예로 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히고. 다윗은 아버지 양칠 때 그냥 양치고 있으면 되지. 다윗이요, 사무엘에게 탁 말씀을 붙잡고 나면 더 어려움이 왔다니까요.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인내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이런 어려움들을 다 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서 더 큰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요, 더 큰 계획을 이뤘잖아요.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그것이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오늘의 말씀이 뭐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내의 말씀이 뭐지? 이렇게 질문해봐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자에게 열린 문에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무게를
이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으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죠, 기초. 기초를 잘 놔야 돼요. 기초가 허술하면 어떻게 돼요? 집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번에 대만에서 그 지진을 나가지고요. 10몇 층입니까? 17층입니까? 그 아파트가 무너져 버렸다니. 왜 그래요? 기초가 부실하고 기둥, 이 무게를 지탱하는 역할하는 이 기둥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기둥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건물을 받치는 게 기둥이라니까요. 성전에 그 무게를 떠받치는 두 녹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예요. 이게 성전에 그 무게를 버틴다니까요. 근데 그 야긴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오른쪽에 또 한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은 보아스. 뜻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의미가 있죠? 성전을 지을 때도 기둥을 세울 때도 의미를 두고 하나님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또 뭡니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전 교회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여러분이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 돼야 된다. 너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너는 우리 집의 가장이야. 앞으로 네가 우리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 돼. 너는 기둥이 돼야 돼. 그게 기둥의 의미라니까요. 이렇게 세우는 자. 정말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기둥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7 기둥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생명과 등록자요. 대표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보호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교회의 보호자. 나는 목사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나는 식주인이 될 것이다. 교회를 먹여 살리는 식주인이 될 것이다. 나는 정말 복음의 생명건 나는 동역자가 될 것이다. 또 나는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 친척과 같은 사랑을 입은 인정받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놓고요 조금 한번 기도해봐요. 하나님, 내가 진짜 교회를 세우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 기둥이 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열린 문의 축복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중심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뜸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뜸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와 선교의 정말 기둥이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경제 축복을 줘. 진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문을 다 여는 겁니다. 기도 제목이 중요하죠. 이런 기둥이 딱 2명만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야긴과 보아스. 우리 렘넌트 중에 나오길 바랍니다. 나는 10분의 9를 드리거든 10분의 1로 나는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이렇게 세우는 이런 렘넌트가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둥에요 새 이름이 새겨집니다. 오늘 보면 나오죠. 그 기둥에 새 이름을 새길 것이다. 첫 번째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길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면요. 나는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로페렐처럼 2000개 교회를 세웠잖아요. 지금까지도 로페렐러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로페렐을 통해서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진짜 옛뜸교회를 세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우리 옛뜸교회 렘넌트를 키운 사람이다. 우리 옛뜸교회가 선교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세운 기둥이다. 이 이름이 새겨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이름입니까?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다. 이런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옛뜸교회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열린 문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내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또한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